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표고 이제 잠깐 복습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한 것을 제목으로 봤는데 사실은 본문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배운 그 말씀을 토대로 각 신상의 부분들이 각 시대의 나라들을 상징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것이 동물로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은 사자로, 페르시아는 곰으로, 그리스 헬라는 표범으로, 로마는 사나운 짐승으로, 분열된 왕국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돌로서 등장이 됐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작은 뿌리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작은 뿔이 나타나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10가지 살펴봤죠? 네,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때와 법을 바꾼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을 이 작은 뿔이 바꾼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10계명을 바꿨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인 안식일 계명을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서 일요일 주일 예배로 바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삭제하고 말씀을 고치고 추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 삭제, 고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죠.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작은 뿔, 또 그 짐승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특별히 작은 뿔의 내용이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톨릭 신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회 역사가 성경 나타난 이 짐승 또는 작은 뿔과 일치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와 같은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역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은 짐승의 표인데요. 지난 시간 배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상당히 오래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의 연대 차이는 700여 년이 됩니다. 700여 년의 역사의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치와 연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다니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보았나요? 다니엘서 12장 1절,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마지막 때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환란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환란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환란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가 그 일을 하겠죠. 지난 시간 배운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체크 표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책을 읽다가 말이죠. 이건 뭐 너무 얇은 책이라 그렇기도 안 하지만 좀 두꺼운 책을 읽다가 보면 어디까지 읽으면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종이를 접어놓든지 아니면 거기다 끼워놓든지 뭐 표시를 해놔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도 표시해놓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것을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그 표시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의 표, 확인하기 위하여 표시를 해놓는다는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왜 표시해 놓을까요? 왜 표시해 놓은 것을 보려고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자, 표 나오고 있어요. 짐승의 표라는 것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배워요. 이 뒤로 나오면 이제 배우는데 일단 결과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받으면 이거 받지 않으면 이걸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 그랬어요? 매매를 못한다. 사고 팔고 이런 거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별로 우리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지난 팬데믹 가운데 이런 거 비슷하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물건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입장도 몇 시 이후에나 가능해요. 휴지도 한 개 이상 안 팔아요. 물도 하나씩만 사라 그랬어요. 제한된 매매 활동. 예전에 이런 거 경험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년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는 삶에 충분히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물건 사고 파는 것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기까지 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이 정도의 중요성이라면. 자, 계속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 아주 뚜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입니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꽤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짐승의 표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첫째, 사고 파는 건 못합니다. 둘째,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농명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는 그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9번이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건 3번인데 오늘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쉽고 명확하게 이 교재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번호를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다른 번호가 나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의 흐름상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9번이에요. 자신만의 표를 가진 짐승은 누구인가? 자, 이 짐승의 표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짐승이 표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그 표 안 받은 사람들은 사고 파는 거 못 한다고요. 그거 안 받은 사람들은 죽기도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따르지 않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 다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아니고 다 그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그 짐승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 교재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첫 번째 짐승, 두 짐승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 논리적인 연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도대체 누굴까? 짐승의 표를 준다는 그 짐승이 도대체 누굴까? 자, 계시록 13장에 출현하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뒤에 조금 안 보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이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면면이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과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면면이 같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자, 바다 우리 배웠죠?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 물이 많이 모였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짐승은 뭐라 그랬죠? 왕 또는 나라. 왕 또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뿔이 여리고, 그 뿔에 왕관이 다 하나씩 있고,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7입니다. 7. 발은 곰의 발이고, 몸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줬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용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성경에서의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용꿈 꿨다 그러면 참 좋은 꿈인데 성경에서 용꿈 꿨다 그러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이 사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고요? 용이.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죠. 자,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는데요.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렇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했던 짐승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왔습니다. 작은 뿔 설명할 때 나왔던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바벨론 어디예요? 사자죠. 사자의 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어디입니까? 곰의 발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는 어디예요? 표범, 몸은 표범이고 그 다음에 로마는 뭡니까? 뿔이 여리다 라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각각의 짐승으로 나왔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으로 다 합쳐놨어요. 이런 동물 하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뭐 강아지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고 다 이렇게 기르실 텐데 이런 동물 하나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동물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이 상징으로 설명되면서 우리가 다 열쇠 하나씩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주실 때는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주신 것이지 닫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각각의 짐승들이 각각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로 합쳐졌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자, 교환권까지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자, 첫 번째는 바벨론의 특징인 우상숭배.
바벨론의 그 성전이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소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모조품.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바벨론의 특징이고, 그 다음 페르시아는 이방 종교, 특별히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플라톤과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 그것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는 정치 제도입니다. 로마 법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 정치 제도가 로마의 특징인데, 이 모든 각 나라의 특징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미 다 예상을 하셨을 텐데, 다니엘서 7장에서 배웠던 작은 뿌리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설명됩니다. 가톨릭 교회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 신앙하는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결정하고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든 전통과 방향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설명된 이 짐승의 특징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다 설명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블 어게인 그 성경 예언 연구라는 그 섹션에 가시면 거기에 700년의 연결이라는 제목과 적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와 666, 700년의 연결 그리고 짐승의 표와 666, 이 두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오늘 강의를 충분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팀장님들에게 그 링크를 다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팀장님들에게 요청하시면 그것을 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이렇게 이 짐승이 지금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또 한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있는가? 마리아상도 있고 베드로상도 있고 예수님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이건 뒤에 설명돼요. 미트라신,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 이게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카톨릭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예배일로. 그 다음에 헬라 이교 철학, 이것은 우리가 죽음 문제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그 사상은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온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교 철학, 소크라테스가 독배 마시고 죽은 것, 몸은 감옥이고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론 사상에서 왔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로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짐승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다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을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설명되는 것이 뭐냐면, 머리가 몇 개라 그랬죠? 7이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7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네 짐승의 머리를 한번 다 더해볼까요? 사자의 머리 몇 개예요? 하나. 곰의 머리 몇 개예요? 하나. 표범의 머리 몇 개예요? 4개였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지막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 머리 몇 개예요? 하나. 그럼 총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 네 짐승의 머리를 다 합치면 7개의 머리가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 나라의 모든 특징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의 표를 준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라면 긍정적인 개념도 있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시를 해요. 짐승도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표를 주고 표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시를 하는데 그건 인이라고 했어요. 표라고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막 날아가는데 이제 뭘 들고 있어요? 도장. 무슨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있는데 그 들고 있는 그 도장을 들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땅에 있는 네 천사, 동서남북에 그 각각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네 천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지금 하나님의 인 도장 꽝꽝 찍을 때까지 바람 좀 붙잡고 있어라. 바람 좀 붙잡고 있어라.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이런 것 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내가 인치고 있을 테니.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다. 그 양쪽으로 지금 짐승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받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이마. 제가 이 사진 보고 이마를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만져보시죠. 왜 이마에 받을까요? 이마는 이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이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통해서 여기에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짐승의 표도 배울 텐데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뭘 쓰실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대체 하나님이 인을 지금 친다고 했는데 뭘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뭐가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결정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의 판단처럼 판단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아닙니까? 어디 이름 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품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이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의 이름 다 이렇게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쓴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선과 악의 두 구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인간의 역사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 싸움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구도는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느냐, 큰 교회, 많은 성도 이런 것으로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느냐, 아니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진리 중심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 아니에요. 진리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중심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주체인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창조주를 예배하면서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구를 경배하라고 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창조주. 피조물 경배 아닙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표징인가요? 자, 여기 보면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게 너와 나 사이에 표가 된다 그랬어요. 표징. 표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표징이라는 말이 뒤에도 나오지만 영어로는 sign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도장, 하나님의 인, 꽝 찍지만 미국에서는 도장 안 찍죠? 사인합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사인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사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더 설명드립니다. 안식일이 왜 하나님의 인이라고 불리나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우리가 다 이미 지난 여러 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요? 사인.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장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은 짐승의 표로 자기 백성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사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인이 도대체 뭔가? 여기 지금 사실 딱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8번 질문과 대답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8번 질문과 대답을 7번과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보충합니다. 인이 도대체 뭔가? 자, 도장. 도장을 왜 찍습니까? 사인 왜 하나요? 첫 번째는 소유물을 표시하면 이거 내 거. 사인하면 이거 내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증 약속. 계약서에 다 사인하죠? 도장 찍죠? 그 다음에 명예와 신뢰.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도장이나 신뢰는 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분을 표시합니다. 뭐 평범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사장 이런 분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좀 다르죠. 도장과 사인이.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도장은 사인과 같은 것이다. 표시, 표징이라고 사인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너희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의를 할 때 반지 소개해드렸죠. 결혼 반지. 그 할머니의 구리 반지.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끼고 있는 그 구리 반지. 그걸 볼 때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 반지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지금 너와 나 사이의 표가 되는 거야. 이걸 잘 간직해야 돼. 일주일이 될 때마다, 일곱째 날이 될 때마다, 이 날이 올 때마다 넌 아무리 거부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도 이미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야. 토요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사인, 도장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사인이 된다.
표징이 된다. 뭐가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예, 표징을 삼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왕의 도장으로 예를 듭니다. 도장이 이름이 동명이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왕의 도장은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통치하는 영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 이 세 가지가 왕의 도장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미국 보죠. 미국. 통치 영역은 어디예요? 미국. 직위는 대통령, 이름은 바이든. 이렇게 사인해야 사인이 많은 거죠. 맞죠?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에. 예? 미국 대통령 바이든 해야 제대로 된 사인이죠. 그냥 바이든 하면 저기 어디 알라바마에 사는 바이든인지 텍사스에 사는 바이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의 도장의 세 가지 요소는 영역과 통치하는 영역과 그리고 그의 직위와 그리고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도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나왔습니다. 도장의 이름.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리고 지위는 뭐예요? 만들고 창조주죠.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도장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죠. 그렇죠? 이름, 직위, 통치 영역. 하나님의 도장이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은 통치자의 도장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왜 안식일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도장을 친다고 했는데 그 도장의 의미로서 성경에 설명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 속에 도장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서 이것이 도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영토 하늘과 땅 바다고요. 직위는 만드신 분 창조주고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다. 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고대 당시 문서의 형식상으로도 안식일은 왕의 도장의 형태를 갖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쐐기 문자 점토판 발굴된 겁니다. 가운데 동그랗게 된 게 뭐냐면 도장입니다. 다 쓰고 그리고 지금 이게 누가 썼다? 탁 표시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찍어요? 밑에 찍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다가 쾅 찍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문서의 형태의 가운데에 그 도장을 찍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 직위, 통치 영역이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학적인 형태나 고대 문서의 형태 그리고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 표시, 사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짐승은 어떻게 할까요? 자, 짐승의 표까지 가기 전에 짐승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제가 그림 다 보여드리고 머리가 7개예요. 몸은 표범이에요. 발은 고매발이고요. 사자의 입입니다. 이거 다 설명드렸죠?
로마 캐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제 강의 2가지 강의를 들어보시면 다 설명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짐승의 정체를 확인하는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짐승을 확인할 수 있는 키를 주는데 그것이 666이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뭡니까? 한국에 예전에 666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타요. 기분 나빠서. 짐승의 표 뭐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나? 예. 없어졌어요. 666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6자가 불완전 숫자입니다. 7자는 완전수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 안식일. 7은 완전수, 7 전인 6은 불완전수. 6이 3번 반복되면 완전히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 얘기하면서 한때 바코드라고 이야기하는 좀 많았습니다. 바코드. 그래서 물건 찍 하고 찍는 것처럼 말이죠. 이마에 지금 쫙 바코드 심어가지고 사람들 다 찍찍 찍어가지고 다 짐승의 표 받는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다 벌써 시대가 지나가서 지금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설명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또 이 위에 있는 거 요만큼 들고 있는 건 뭐냐면 또 한동안 오바마 대통령 때는 무슨 얘기가 한동안 유행이었냐면 very cheap. very cheap을 여기다 다 심어가지고 그게 이제 짐승의 표라고. 그 다음 또 이 요즘은 말이죠. 백신 또 이거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고 안 맞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다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잘 살펴보세요.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지금까지 딴 생각하셨어도 지금부터는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현대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은 좀 쉽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뭘 지금 살펴보라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된다고요. 버스 666 아니고 베리칩 이런 거 아니고 코비드-19 백신 이거 아니고 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해요. Calculate the total number. Sum of the number is 666. 이름의 숫자를 한번 다 더해보라는 거예요. 666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미 복합 짐승,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Our Sunday Visitor라는 1915년 4월 18일자 천주교회 발행 기록을 보면 교황의 전례용 관에는 어떤 글자가 쓰여 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나온 그대로 지금 있는 겁니다. 교황의 관에 쓰여 있는 글자는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이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황이 쓰는 여러 그 공식적인 집회 때 쓰는 그 머리에 쓰는 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관에는 뭐라고 이름이 써 있는데 Vicarius Filii Dei라고 써 있어요. 이걸 쓰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황이 이걸 쓰니까. 그런데 이걸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Vicarius Filii Dei.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Vicarius Filii Dei라는 교황의 라틴어 공식 칭호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 말을 지금 숫자를 더해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숫자를 더해볼까요? 짐승의 이름에 수라 그랬고 Vicarius Filii Dei라고 했는데, 자, 여기 웹스터 사전에서 보면, 미국 그 웹스터 사전에 보면 그 알파벳 글자를 숫가로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을 따라 그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V는 5입니다. 5. 그 다음에 L은 50이고 C는 100이고 D는 50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는 숫가가 있고 어떤 글자는 숫가가 없어요. 근데 어떻든 숫가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V, I, C, A, R, I, U, S, F, I, L, I, I, D, E, I Vicarius Filii Dei라는 이 알파벳을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여기 보면 V는 5, I는 1, C는 100, A는 없습니다. 숫가가 없어요. R도 없고 I는 1, U는 5, S는 없고 Fili에 이렇게 있고 Dei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1이 몇 개입니까?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짜리 6개죠? 그러면 1단위는 6입니다. 그럼 10단위 계산해보죠. 맨 위에 5가 있고 중간에도 5가 있고 중간에 그 다음 밑에 50이 있어요. 그러면 5하고 5, 10이고 50이 있으면 60이 되죠. 10단위 6이 나왔고 100단위 보죠. 100과 500이 있어요. 100단위도 6이 나오죠. 그래서 Vicarius Filii Dei, 교황의 공식 칭호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 이름은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의 숫자를 세워보십시오. 그 이름의 수는 666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짐승의 표는 어디에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오른손 뭡니까? 성경의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행동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표 받는 것은, 여기 표를 받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짐승을 따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는 아까 얘기했죠. 전두엽.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마음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행동이 짐승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자신의 어떤 권위의 표로 정한 제도를 이 짐승의 표로 설명을 하는데, 짐승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 짐승이 주는 표가 뭘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짐승의 표 받아가지고 마음과 행동으로 그렇게 따르고 산다고 했는데, 자, 로마 천주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위의 표가 뭔지. 교황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나요? 13번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 기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자, 짐승,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뭘까요? 신부서 한지 1893년 6월 1일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자, 여기 성경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로, 그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 몇 말씀을 살펴봅니다. 토마스 기번스 추기경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기번스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가 이거 바꿨는데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바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우리의 권한의 표야. 많은 사람들이 다 이날 예배드리고 있잖아. 우리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지. 우리의 권한을 따라오고 있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성경이냐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결정하고 바꾸고 변경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런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선과학의 큰 싸움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누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그럼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우리 교재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보면 앞으로 미래 어느 순간 강제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법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로마 교황청의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그 일 속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역할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일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예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강제적인 일요일 날 쉬고 강제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일이 성취가 되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물줄기처럼 그 끝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줄기에서 돌이킬 자신이 있습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떨어지는 그 수압에 발버둥 치며 뒤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조금 더 지나면 할 수 있을 거야. 국가적으로 강제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폭포 끝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 그 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율법주의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고 계명 무시하면 율법 폐기론자 또는 광신자입니다. 성경은 둘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사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율법 다 폐했어요.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묵묵히 따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계시록 14장, 조금 전에 한 절만 봤어요. 계시록 13장은 사단편에서 일하는 여러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거기와 싸우는, 진리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심 연합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진리 중심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중심 연합은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따르는 교회중심 연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일요일 예배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서 설명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창조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선악과 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겠죠. 창조주를 예배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지키기를 원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인이니까. 하나님의 인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양이었습니다. 이 양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은, 희생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어디까지 인도하시든지 거기까지 가야죠.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죠. 주저하지 말아야죠. 망설이지 말아야죠. 로마 시대 때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그 사람들이 화용주 그 앞에서 돌아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 입구에서 돌아섰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